6월 첫 주일 우리는 주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성도도 그 길을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느새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의 계절이 들어섰습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불나방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불나방은 말 그대로 밝은 불빛이 있으면 끝없이 모여드는 태극 나방과의 곤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방의 습성을 보면 밝은 빛을 향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에 불나방으로 부르는데,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불빛이나 전동 불빛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일정한 각도로 비행해 가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사람 눈에는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불나방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마치 불나방처럼 성공률이 너무나도 낮은 일에 매력을 느끼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제 발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거나 자살골을 넣는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 바로 불나방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바람에 날려 가버리는 것들을 붙들려고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높이고 세우고 채우는 일이라면 마치 불나방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모아둔 모든 재산을 자신은 병들어서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자손들만 그 부모의 수고로 모아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성도는 인생의 끝이 있고 또한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쌓고 높이고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어떤 누구도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사람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단순하며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니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성도도 그 길을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불순한 존재로 여기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박해에도 그들의 공격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자면 유대인들은 창세기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말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그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쉬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붕괴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외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당신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죽음까지도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것이기에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진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셨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입니다. 한때는 철옹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도 이제는 박봉의 고된 업무와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관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가는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직종이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특히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을 뜻하는 영어 dirty, difficult, dangerous의 앞글자를 모아서 3D 업종은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에게 외면을 당해서 대부분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비슷한 업종의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또 새롭게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또한 일일이 익숙해지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또 직장을 그만두면 또 일을 새롭게 익히고 사람을 사귀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렇게 잦은 이직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잦은 이직을 할까요? 업무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 적성하고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상사나 부하나 또한 동료의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혹은 더 나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이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조명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으니 직장을 다닌다.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 직장을 다닌다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성도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는 동떨어진 일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기쁘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달려가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나방처럼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뵙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들린 음성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올인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손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 아래 등급의 어떤 것들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에 다른 세상의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았고 어떤 두려움도 그것들이 예수께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바울 역시 이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 한 복판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하고 있었고 주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아셨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이런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성도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나방처럼 유대인들이 칼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렸다면 성도는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더 이상 죽음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린 것임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고속열차나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셨습니다. 마차조차도 타고 다니실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샌들 하나에만 의지하고 지팡이에만 의지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유대 땅에 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참 가지인 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받은 이방인인 우리가 환영하고 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때 성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불나방처럼 유대인들이 칼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환영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실 분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지금 얼굴이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 진리를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순간에 마치 투명한 비커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비커의 물이 순식간에 검은색 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진리는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타협을 마치 의식이 깨어있는 성각자, 깨어있는 종교인, 깨어있는 지성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 게이 두 사람을 동성애 부부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한 남자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인으로 다른 게이 남자를 등재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법의 판결을 물었는데 얼마 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평등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교계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었고 또 이 판결을 지켜보던 많은 게이와 많은 레즈비언들은 무지개색 리본과 스카프를 걸고는 손뼉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분명히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헌법 제36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혼인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이다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 스스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좀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 시대의 그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 판사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한국교회는 열방의 교회는 이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단 1%도 아니 0.0001%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말씀처럼 마땅히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성도가 순종하며 가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께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24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동등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라고 여겼던 심판과 부활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고난받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짧다라는 말 속에는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맞이하고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은 현재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기에 지옥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심각한 수준으로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소리를 옥죄일 법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혹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유로 법적으로 목회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 깨어야 할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점점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좋은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성도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노래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으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외치는 이 복음을 들어라고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밝게 알아듣도록 진리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들, 특히 진노와 징계를 초래하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같은 음란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모래시계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들의 성취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뿐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맞이한 자는 눈을 떴을 때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절망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우리에게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맞이한 성도는 눈을 떴을 때 영원한 감사의 도성, 천국에서 슬픔도 눈물도 애통함도 이별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복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흔적을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박해하고 모함하며 시기하고 공격해 올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활짝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수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그 모세의 인생 예찬처럼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라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십자가로 마귀의 대가리를 지디겨 놓으신 승리하신 대장 예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이 땅에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공격할 줄 아셨지만 그들 뒤에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해 올 것을 아셨지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담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